예, 원래는 이제 로마서 6장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지금 단어적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단어적으로 보면 우리 1페이지 로마서 6장 말고 그 뒤에 넘겨서 1페이지 아까 우리 했던 것들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아까 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 결국에는 이 아포게노메노스라는 이 단어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죽음이에요. 회복시키는 죽음. 치유의 죽음. 그래서 물론 거기에 채찍에 맞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이 부분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이사야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치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몸으로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걸 두 번 꼭 아셔야 예수님은 여기도 십자가 못 박혔고 여기도 십자가 못 박혔어요. 예수님은 두 개 다 죽음이에요. 이 죽음이 두 개 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살과 뼈의 죽음. 이거는 우리가 부활해서 가야 할 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몸은 사망과 관계, 이 육체는 목숨과 관계. 그래서 예수님은 호흡도 끊어지고 육체의 호흡도 끊어지고 그 다음에 이 사망이 없는 몸이 사망되었다는 것. 왜? 죽었다는 것. 이 몸을 통해서 예수 안 믿는 것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게 우선순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이번에 아포드넥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 이제 그 본무가 있죠. 오구부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전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인데 이것도 아포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붙었어요. 그 위에도 아포라고 하는 것은 뭐뭐로부터 어떤 것에서부터 시작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없을 때는 붙을 필요가 없는데 어떤 것이 붙어서 그럼 누구를 항상 그리스도를 통하든지 하나님을 통하든지 사단을 통하든지 마귀를 통하든지 어떤 교회를 통하든지 어떤 통해서 가는 그 뭐로 붙어 나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 같이.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는 죽다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드네스코와 합쳐서 된 단어죠. 그래서 이 죽음은 뭐뭐에 또 관계되는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그 앞에 보면 아까 우리 성경도 보지만 로마서 그 앞에 앞장에 있는 거 로마서 6장의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가지고 보십시다. 6장 9절에 보면 여기에 죽음의 단어가 몇 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를 살펴보면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라고 하는 여기에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 이제 주어지죠. 그러면서 6장에도 6절에도 6절과 7절에도 이제 죽은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죠. 여기에 죽음은 뭐뭐를 통해서 죽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고. 그래서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죽은 자는 우리를 누구를 통해서 죽은 거예요? 죄를 통해서 죽은 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여기에 죽은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와 죄에서 죽은 자가 똑같은 단어를 썼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7절에는 우리는 마귀 사단 때문에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마귀 사단 때문에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로마서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세례와 관계된 거. 그의 죽으신가 그리스도의 죽으신가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니까요. 그런 단어들의 의미를 가지고 보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단어는 마귀와의 죽음은 사망의 죽음이 죽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왔던 자.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인가요? 마가복음인가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할 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장사 너희들이 장사 때문에 못 간다고 하니까 주님이 그러죠.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그러니까 그 죽은 자가 누구고 죽은 자가 누군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보면 같은 단어를 썼을 때 이거는 이거구나 왜 이 단어를 썼고 그런 의미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자꾸 우리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죽은 자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모든 목사님들이 강의를 할 때 뭐라고 하냐 그것을 난해 구절이라고 해. 그렇게 글로 넘어가는 거예요. 난해 구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우리 어릴 때 신앙할 때 뭐냐면 목사님들한테 뭐 창세기도 이런 거 물으면 그거 알 필요 없어. 나중에 가면 알게 돼 있어. 그리고 넘겼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잘 알면 그렇게 답 다 있어요. 뭐를 안 봤으니까 답이 없느냐 하면 우리 개념으로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다 있다고요. 전번에 어떤 목사님하고도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제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성령 받으라 제사함에. 그것도 난해 구절로 돼 있거든요. 여러분 신학교 가면 교수단에 보면 그거 난해 구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 받으면 네가 제사할 수 있고 놔두면 제사함이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그 죄를 가지고 뭐를 가지고 하느냐면 우리의 개념들로 가지고 죄를 생각하니까 돼요. 뭐 하냐면 우리의 육의 속성에 있는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인, 거짓, 시기, 질투, 음행, 음란 이런 거 가지고 하니까 그런 죄를 우리가 어떻게 사해줘? 나라법도 안 사해주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이 되는 그 죄는 예수를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뭐라고 그러세요?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령님에 따라서 여기서 예수 믿게 하면 죄 사해졌죠? 예수 안 믿게 하면 그대로 있죠? 그렇게 하면 답 나와. 그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들을 이것이 성령님이 와서 그 이야기 하는 거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에 은사로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치유도 해주고 병 고치기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지혜도 이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불순종해서 안 해버리면 선택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게 하면 예수를 믿으면 그분은 뭐예요? 예수 믿으니까 죄가 없지요. 구원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게 그냥 놔두면 전도를 안 하고 인도 안 하면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어떻게 내가 화를 사해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 강도사님이 학을 화냈는데 그 사해져라고 사해져요? 사해진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다시 안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로 가면 할 수 있냐면 예수 믿는 거와 안 믿는 거로는 할 수 있죠. 내가 우리 집사람이 예수 안 믿어. 그러면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나도 그냥 전도도 안 하고 그냥 내 혼자 그냥 하나님 가. 그럼 그대로 있는 거요. 그런데 예수 믿게 했어. 같이 가. 그러면 그게 없죠. 누구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통해서. 그것도 누구가 해야 되느냐? 안에 있는 성령님에 따라서. 내가 주관하는 거야.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일 때는 성령님과 관계되었을 때 절대 조건이 안 붙어요. 조건이 안 붙어요. 어떤 결과에 듣는 조건이 안 붙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아닐 때는 조건이 붙어요. 그 안에 꼭 조건이 붙어요. 여러분 그거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에는 절대 조건이 안 붙어요.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 이거 지금 하고 나면 이거 그 다음에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했든 이야기하든 저는 상관이 없어요. 끝이에요. 그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가 딱 붙으면 조건이 붙으면 여러분들 내 제자야. 말 안 들으면 뭐 하느냐 하면 네가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조건이 붙어요. 절대 하나님 일은 조건 붙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항상 손해나는 것 같아요. 항상 바보 같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아니야. 그게 예수님의 삶이거든요. 예수님이 보면 그래서 이사야서의 예언 선지서에 이사야 선지자가 통해서 기록된 내용에 보면 53장에 보면 풍채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노숙자와 같은 이야기요. 겉으로 보면 노숙자 같았어. 특별히 봐봐요. 한번 그 강야에 한번 삶을 생각해봐요. 지금 목자들 생각해봐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가까운 나라 몽골의 거기 그 유목민들 한번 생각해봐요. 개를 치고 있는 사람들 어때요? 그 추운데도 보잘것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달라. 우리 지금 여기 올바른 생활 복음학교와 원주 선협에 있는 회원들 여러분들 나가보면 저 어디 가서 데모를 해요. 뭐 어디 가서 그 태극기를 들어요. 보잘것없어. 보면 그 뭐 목사 같지도 안 하고 그냥. 근데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품고 있다. 나는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터질 것까지 내가 품고 있다. 그러니까 내 모습에서는 안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를 품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를 품고 있을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어디에 품고 있을까? 응? 그러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 주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어디를 품고 있으니까 못 느낄까?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야 돼, 사실은.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는. 근데 우리는 접촉이 안 되면 못 느껴요. 꼭 접촉이 돼야 느끼잖아. 그게 우리 불쌍한 우리 인생길이야. 저 자신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영을 붙들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을 지금 이렇게 꼭 붙들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안 놀라고. 이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눈이 어둡다고 하는 거야.
그 눈이 열려지려면 뭐가 채워져야 하냐면 아까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에 나오는 믿음에서부터 사랑이라고 하는 이 열매가 맺어져야만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 때문에 안 보여지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 표현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의 신이 우리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혼미케 하지 마음을 혼미케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뭐요? 안개처럼 가려서. 사실은 우리가 눈이 선악과다 먹으러 가면 눈이 시각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뭐가 됐어요? 시각 장애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만이 시각이 열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을 쓰면서 한 거예요. 너 이거 없으면 믿음에서 시작해서 예수 믿는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고 제일 끝에가 사랑이 아니면 아가페가 아니면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뭐가 사랑이죠? 아가페가 어떤 것이 사랑이죠? 하나님이 5가지를 말씀해 주신 적도 있는데 우리 다 했을 거예요. 다 잊어버리지. 성경에 있는 구절들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변치 않아요. 절대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아요. 네 이거 구별하지 않아요. 이런 것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습들이 맺혀지는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성장의 발판을 하나씩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상한심령 치유를 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마귀의 속성을 처리하는 작업이에요. 그게 상한심령 치유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요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것으로 채우는 그 작업이 최고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능력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뭐 다 일을 한다 해도 그거 없으면 헛거예요. 어디서? 은사 영역에서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계시 영역에서는 아니에요. 계시의 영역에서는 철저하게 나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오거든 뭐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이게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했는데 이 자기 십자가 이게 뭘까요? 자기 십자가 지고요. 다양성이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다양성이죠. 우리는 저주 때문에 졌다고 하고 죄 때문에 졌다고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가장 근본적인 것이 제일 처음에 들어가야 될 것이 뭘까요? 십자가의 속성. 예수님이 진 십자가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할 것이 뭘까요? 고난일까요? 핍박일까요? 뭘까요? 네? 그게 아니고 그게 다 붙들어. 구원?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나중 문제예요. 제일 우선순위. 하나님 용서? 아니. 가장 우선순위가 뭘까요?
이게 안 세워지면 자꾸 세상적으로 가. 그래서 우리 막 정치인들이 그러죠. 자기 핍박받고 막 하면은 나는 십자가 졌다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진 십자가 고난 졌다고. 그래서 고난으로 가. 어디서? 가톨릭에서 전부. 아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으로 본 눈이지 복음으로 본 눈이 아니에요. 자기라고 자기가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자기가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우리?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자기를 부인하는 결국에는 뭐냐 하면 그 자기 부인인데 이 십자가는 가장 근본이 용서예요. 여기는 사랑, 핍박 이거는 다 있지만 이거는 제일 먼저 할 것은 용서예요. 용서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용서는 다시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지어진 데 용서했을 때 그것으로 다시 기억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다시 끄집어낸다면. 왜냐하면 다 씻어줬는데 다시 끄집어내고 옛날 거 끄집어내면 우리 또 죄인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제일 중요한 게 용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몇 번 용서해주라고? 몇 번씩이죠? 이거 용서될까요? 이거 용서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무한대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해. 무한대 아니에요. 전부 다 우리는 뭐냐 하면 우리 인생들로 상상 없는 일을 자꾸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숫자 그냥 내준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무한대로 가고 14만 4천 명 그러면 전부 다 무한대로 가고 신천지가 얼마나 거짓말이야. 자기 성도가 14만 4천 명 되면 종말이라고 있어.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뭐 40만이니 뭐 30만이니 그래요. 세계적으로 또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뭐 때문에 14만 4천 명인지 알아셔야 되고요. 뭐 때문에 그 숫자가 나온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로 가야 되느냐 하면 구약과 연결돼서 보셔야 돼요. 구약과 연결돼서. 구약과 연결 안 돼서 보면 여러분 다 헛된 거 보세요. 희년이 몇 년이에요? 희년. 70년. 희년. 70년.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7년에 질질이 7년이잖아요. 네. 안식 7일에 네. 이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희년은 뭐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안식년하고 희년하고 달라요. 속죄일하고 또 달라요. 내 속죄일하고 달라요. 희년은 새하늘과 새 땅처럼 되는 날이에요. 새하늘과 계시록에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옛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희년은 옛 것이 없는 거예요. 종으로 같은 사람이 희년이 되면 그냥 조건 없이 나와요. 내가 땅을 붙였어요. 희년이 되면 그거 돌려줘야 돼요, 주인한테. 다 새롭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로 바뀌냐? 복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 이야기해요. 왜 이거 이야기한지 알아요?
이게 이제 앞으로 더 가면 뭐와 같은 절기 속에 나오죠. 무슨 절기? 7? 77절에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순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가시고 성령이 강림하시죠.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면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령님과 관계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네가 네 자신 용서할 수 있니? 용서해야 돼요. 네가 네 자신. 그래서 목사님 우리 기도한 거 있었죠, 그죠? 처리 작업하는 거 있죠, 그죠? 회계의 그 관계 우리가 저번에 한번 했을 거예요. 우리 다른 데도 나눠둔 거 있었어요. 우리 그 교재에 가면 있을 재론에 가면 있을 거예요. 회계 나를 용서하고 상대도 용서하지만 나도. 그래서 나를 용서해서 치유한대와 같이 융합하고 융해시켜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이런 가정들도 기도 새로운 틀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 해야 되냐면 우리는 학교에서는 가르쳐서 이런 것이 있다고 가르치고 온주 선협에 가면 그거 해야 돼요. 삶에서 기도. 실제적인 삶이 거기에. 그러니까 거기는 철저하게 이거 하는 거야. 이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상한 심령 치유는 이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자기 것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것을 뭐로 바뀌는 거예요? 내 것을 누구 거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거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뭐라는 것이 이것을 친밀하다. 친밀함. 그래서 사람 중심에서 내 중심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삶의 용서가 있어야만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업이 쉽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고정관념 깨트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 하나씩 제거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뭐를 쌓아야 되느냐면 성벽을 쌓으셔야 돼요. 하나님 중에서 성벽을 쌓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악한 영들이 공격해올 때, 마귀들이 공격할 때, 사단들이 공격할 때 별미를 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에 가지고 있으면 그걸 자꾸 별미가 돼서 들어와요. 침투해요. 계속 화살 쏴요. 그게 뭐와 같으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활과의 관계성이에요. 삶. 내가 살아왔던 흔적들이 있기에 그 흔적들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지. 이거는 다른 사람 거 지는 게 아니고 내 거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가려면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바로 뭐냐면 자기 십자가 진 삶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게 어디서부터냐면 공생애의 삶에 대한 이야기야. 그 전에 율법의 삶이 아니고 공생애의 삶이에요. 이 삶을, 예수님의 삶을 산 모습과 가장 닮은 모습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의 삶과 가장 닮은 삶을 산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바울이. 바울은 율법에서 시작해서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또 셋째 하늘 갔다 오고 그 삶.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때.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꼭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가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설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었지만 왜 여자의 몸에서 났느냐? 그 이유는 사망은 없지만 사망의 모습은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 왜? 육체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치리하는 때와 사람의 모습, 살과 뼈가 있어서 했을 때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영으로 치리하는 거예요. 영으로 치리한 거예요. 율법은 영으로 치리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사람으로서 인자로서 치리한 거예요. 인자로서. 구약은 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살과 뼈를 우리가 흙으로 만든 살과 뼈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그 영으로 치리하시고 아버지는 영이시니.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나서 인자로서 사람으로서 사역한 거예요. 왜? 그것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좀 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있는 육체까지도 다 부활하고 그랬어. 그리고 하늘로 먼 위치 보좌로 가버렸어.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다면 어디가 있을까? 예수님이 육체까지 부활 안 했으면 어디가 있을까? 낙원에 있어야 돼. 그 강도하고 같이 있어야 돼. 보좌에 못 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래서 전번에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의 차이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라고 하는 죽음도 잠자는 죽음도 여기 다 나오는 게 다 다른 거예요. 사망이라는 죽음이고.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렇게 번역하지만 이 원문은 같네. 여기는 이런 개념이네.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끌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런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이 단어는 마귀와 사망과의 죽음도 완전히 살아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살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살리는 죽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하죠? 예를 들어 마귀에게 간다면 사단에게서 간다면 사망으로 간다면 그들도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 왔으니까 살렸다 그러죠. 나 때문에 살아났다 이 말이요. 나한테 왔다 이 말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부분과 마귀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이야기죠. 니 내 편 됐네? 이 이야기거든요. 사실 이 죽음. 예수님 앞에 왔으면 하나님 앞에 왔으면 하나님이 편이 되는 거고 마귀가 그렇게 하면 마귀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포라는 이 단어 뭐로부터라는 이것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은 결국에는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다나토스 한번 살펴보기도 했지만 이 다나토스는 여기도 이제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드네스코라고 이번에 나는 드네스코 뒤에 있는 단어를 통해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사망, 사형, 로마서 1장에 보면 사형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단어에 같이 쓰는 단어예요. 사형시켰다는 이제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전적인 면역은 자연적인 죽음, 형벌로 죽음, 영적인 죽음 이 세 가지를 다 쓰고 있는데 로마서 5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이야기하는 죽으심으로 아들의 죽음 이것이 사망으로 쓰는 의미를 가진다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제사성 사망이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 사망은 사망에 속해 있을 때 사망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이야기했죠.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 이것은 아주 완전한 편가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심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일로 갈 수 없고 일로 갈 수가 없는. 그래서 거지와 부자의 관계, 아브라함의 그 품에 있는 이 관계 속에서 갈 수 없는 그런.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철저한 죽음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설 죽은 게 아니래. 철저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0절에 보면 구절에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다. 그 의미는 뭐예요?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대. 근데 율법을 깨달으니까 내가 죽었대. 자, 율법을 깨달았을 때 깨달음을 통해서는 나는 그 의미가 근데 율법을 깨달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어. 산자야. 근데 율법을 깨달으니까 죽었어. 그 의미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율법을 모르면 죄에서 뭐예요? 자유한다고 그러죠. 자유. 율법을 모르면 내가 율법을 모르면 죄를 모르니까 내가 죄가 없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죄를 모르니까. 구속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살인해도 살인인지 모르고 거짓말해도 거짓말인지 모르고 구타해도 구타해도 모르고 전쟁해도 그 목숨이 소중한지도 모르고 근데 율법을 딱 알고 나니까 뭐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마라? 이러니까 이게 살인이구나 이게 도둑이구나 이러니까 뭐예요 이제 내가 했어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타나는 거야 내가 죽었다 이 말이야. 죽었다는 이야기는 제약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율법을
율법을 모를 때는 그것을 그 구조를 모를 때는 뭐예요? 제약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준 법 이전의 사람들은 뭐로 산 거예요? 법으로 율법으로 산 거예요? 그냥 산 거예요? 그냥 산 거예요. 그렇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양심으로 산 거예요. 동물에게는 뭐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동물은 본성, 본능으로 살았어. 자기가 그냥 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서 거기에 준 그때부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법의 저촉이 되는 규례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그 부분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이제 그 법조문에 따라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법조문은 뭐예요? 무너뜨리죠. 그게 에베소서 이야기가 그 무너뜨린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장, 3장, 2장 쭉 가면서 전부 다 그게 에베소서는 그거 무너뜨리는 작업. 이 바울서도 로마서에서 쭉 가는 것들 전부 다 이거 바꾸는 작업들이에요.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들을 안 거치고 그냥 우리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잘 해 나가요.